올바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절. 첫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잠옷은 안 돼요.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해요. 두 번째, 예배 전 주변 환경을 정리합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전자기기와 물품을 정리하고 성경책과 헌금, 그리고 신학 노트를 꼭 준비해주세요. 세 번째, 예배 영상을 절대로 건너뛰지 마세요. 유튜브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유튜브를 본다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배에만 집중하는 오륙부가 되어요. 네 번째, 예배가 끝난 후에 퀴즈를 꼭 풀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이 나갑니다. 다섯 번째, 예배 후에 신학노트 요약을 여러분의 신학노트에 옮겨주세요. 신학노트에 옮겨진 말씀을 한 주 동안 실천하는 오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 6학년부 친구들 찬양할 준비 됐나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할게요.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려요.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주일 교회 학교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육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제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보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걸음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진하게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사님이 얼마 전 추석이어서 전도사님이 살았던 동네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사님이 살았던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도착해서 산 위로 30분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밤에는 그곳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이 없었고 그 산길을 올라가려면 희미한 달빛을 비춰서 그 길을 올라가야 됐습니다. 지금은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그 길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언제였냐면 자다가 잠깐 깨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였어요. 잠자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참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참을 수 없을 때는 그 화장실을 가야 됐었는데 지금은 집 안에 화장실이 있죠. 하지만 전도사님이 살았던 집은 집 안에 화장실이 없고 꽤 먼 거리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응암역 정도의 거리가 표현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거리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밤 늦게 화장실을 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었다면 다 그것이 보이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빛이 없이 암전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희미한 소리, 동물의 조그만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전도사님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고라니 소리가 그때 들었던 거예요. 고라니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후레쉬를 들고 그 빛을 따라 화장실을 갔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느꼈어요. 어렸을 때였지만 빛의 중요성,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은 영어로 램프라고 하죠.
그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 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등이 어디 있으면 제일 좋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봤던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 광산물을 채굴할 때 우리의 등이 어디에 달려있죠? 머리 위에 달려있습니다. 머리에서 모든 것을 보면 편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내 발에 그 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어두운 곳을 갈 때 어디를 봐야 할까요? 그 발만 의지해서 가야 합니다. 그 발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사님이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예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랜 시간 살았던 전도사님의 친한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전도사님은 곧장 그 길로 가지 않고 휴게소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리고 그곳에 곧장 가기보다 또 가는 길에 좋은 명소를 찾아서 여유롭게 그 장소를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이냐면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목적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그다음에 좋은 차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친구 또한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이 있다면 목적지와 함께 어떻게 가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겠다는 한 사람의 말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기록한 것을 다시 보면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했지만 우리의 삶이 두 번째 예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한 대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걸음걸음을 걸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삶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내 길에 어둠이 있지만 나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가냐? 내 밑에 있는 내 발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어떤 부분들이 켜지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잘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어부였어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어부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그물에서 걷어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기 건너편에 저기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했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바로는 그곳에 던져서는 물고기를 많이 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미리 그곳에 그물을 던졌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걷어들였죠. 그리고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운 하인들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는 경험까지 필요 없어요.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물을 채웠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요. 어린 친구들도 포도주를 거두려면 포도주를 채워야 됩니다. 하지만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행동을 했을 때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본 것이죠. 포도주를 바꾼 기적은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로 걸음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걸음걸음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아까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은 항상 찾아옵니다. 낯이 있으면 밤도 있듯이 항상 어둠은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그리고 빛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다치고 더 아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둠의 현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어두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길에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임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어려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에 그리고 어둠 현장 속에서 다른 빛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 발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날마다 삶을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오육부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퀴즈 시간이에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오육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옛들 도서관 관련 광고입니다. 옛들 도서관에서 지금 독후감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책을 읽고 이메일로 독후감을 제출해주면 우수작을 뽑아서 푸짐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도 책도 있고 푸짐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오육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죠. 관련된 사항은 전도사님에게 문의를 주면 전도사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현장 예배 관련 광고입니다. 10월 18일 다음 주부터 오육부는 현장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한이 있어서 전도사님에게 이 광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현장 예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신청해 주시고 주중에 다시 답신을 줘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다시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육부서는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다음 주 주일 10시에도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있다고 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하여 드리니까 친구들 그 점 꼭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현장 예배를 사모한 친구들은 그 중에서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께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퀴즈 정답자 중에서 3명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류승헌, 정상우, 김다영 친구에게 주주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2가지 광고를 했는데요. 독후감 광고와 현장 예배 신청 꼭 참고해서 신청한 친구들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잘 보내고 다음 주 유튜브 10시에서 만나요. 안녕.